오늘 함께 은혜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8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제가 8절만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시작. 왜 당황스러우세요? 아닌 것 같은데 하려니까. 아예 한번 보세요. 딱 보면 가장 아름답다는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믿으십니까? 손댈 필요가 없어요. 이것 이상 더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기서 더 완벽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내가 보니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습니다. 시작. 제가 보니까요, 전국 어디 가도 우리 교인들처럼 좋은 교인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맨날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너무 좋다. 그래서 뭘 얘기를 해도 미안해서 얘기를 못 하겠어요. 친구들 만나면 별로 안 좋은 얘기 많이 하거든요, 교회에 관한. 근데 저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입만 열으면 자랑거리가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괜히 이렇게 자랑하고 이러다가 저하고 안 놀아줄까 봐.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끝에 하는 말이 있어요. 기도하자. 그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때 제가 설교할 때마다 팔복에 대해서 하는데 오늘 벌써 6번째예요.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김구 선생 아시죠? 백범일지를 쓰신 분인데 우리나라 또 현대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분이기도 하죠.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 한때 관상쟁이가 되려고 했던 거 아세요? 백범일지에 보면, 백범일지 책을 다 보면 이분이 관상쟁이가 되려고 그랬어요. 그 당시 출세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에 시험을 봐야지만 출세를 하는데, 이게 뭐 나라가 뭐 기울이 다 하고 그러니까 과거 시험에 돈을 주고 다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범 선생님이 과거 시험을 보면 돈을 안 쓰니까 붙을 리가 없잖아요. 계속 떨어졌어요. 이 뭐 출세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농담 삼아서 뭐냐고 얘기했냐면, 그 백범의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야, 관상쟁이가 되면 생계는 아마 걱정 없을 거야 하고 이게 농담 삼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백범 선생님이 어떻게 해서 그거를 귀 기울여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관상에 대한 책을 산 거야, 책을. 그래서 그 책을 혼자 독학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공부를 막 하는데 거의 이제 책을 마스터하고 나서 그러면 내 관상부터 좀 봐야겠다 하고 이 백범 선생님이 자기의 관상을 본 거예요. 근데 관상을 딱 보니까 천하의 불길한 흉상이었어요. 이 얼굴 상이.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기 얼굴을 관상을 딱 봤는데 이 불길한 관상이 자기의 얼굴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씨, 내 관상도 이런데 남의 관상을 보면 뭐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때려치우자 그랬는데, 그래도 책은 끝까지 한번 읽어보자 하고 책을 끝까지 읽는데 맨 마지막에 한 줄이 결정적으로 이 백범 선생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었냐면 이런 글이었어요. 관상, 이 얼굴을 말하잖아요. 관상은 신상만 못하고, 신상이 뭐 체력, 몸 말하는 거거든요. 체력만 못하고 이 신상은 심상만 못하다. 이 글이 딱 보면서 가슴에 와닿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얼굴이 잘생긴 관상은 몸이 튼튼한 신상만 못하고 몸이 튼튼한 신상은 마음이 순전한 심성만 못하다. 이렇게 글이 딱 나온 거예요. 즉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굴 잘생긴 거, 몸 튼튼한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해요. 옆 사람에게 마음이 예쁜 사람 되세요. 시작.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이 백범 선생님이 궁금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좋은 심상을 가질 수 있을까? 내가 좋은 심상, 어떤 좋은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책을 계속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래요. 심상은 마음 먹은 목표에 따라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죠.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라는 말이죠. 그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순간 다짐합니다. 나라에 쓰러져가는 이 나라를 보면서 뭘 얘기하냐면 무슨 마음을 먹냐면 내 삶의 목표는 불행한 내 조국과 민족을 구하는 것이다. 대단하지 않아요? 관상책을 보고도 이런 결심을 하면 이 양반이 만약에 성경책을 읽었으면 정말 전 세계를 구원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글을 읽고 나서 내 삶의 목표는 불행한 내 조국과 내 민족을 구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먹어요. 이것이 백범 선생이 애국의 길을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초석이 됩니다. 오늘 산상수훈 8복 중 6번째 시간이에요. 만약 이 산상수훈의 6번째 복이 얼굴이 아름다운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저도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옛날 별명이 산적이었거든요. 자꾸만 산적 같대. 그리고 살만 조금 더 찌면 막 김정일 같대. 그래. 뭐 닮았다는데 좋은 사람, 이렇게 잘생긴 사람 얘기한 적이 없어. 저번에 어떤 사람이 굉장히 미안해 하면서 이혁재 닮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고. 굉장히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냥 괜찮다고. 닮은 걸 어떡하겠냐고. 제가 그러거든요. 그래, 얼굴이 잘생긴 자는 복이 있나니. 이랬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죠? 복 없는 얼굴이거든요. 제가 만약에 그런 말을 따르면. 다행이에요. 근데 또 만약에 그 예수님이 여기에 신체가 날씬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하면 여기 불행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이게 다행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이 그렇게 말하면 안 하시고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면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굴이 못생겨도 괜찮고 몸이 뚱뚱하면 어때? 넉넉한데. 그죠?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가 있대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됩시다. 시작.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 청결로 헬라어로 여기서 성경의 원문을 보면요, 카타로스라는 단어를 썼고요. 청결하다는 동사잖아요. 이 동사는 카타리조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게 조금 영어로 나오잖아요. 카타르시스 들어보셨죠? 카타르시스. 이게 심리학 용어 중에 하나인데 이 카타르시스라는 것도 다 똑같은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지금 무슨 말이냐면 정서가 순화되다. 이런 뜻이에요. 정서가 순화되다. 마음이 정화되다. 카타르시스가 막 흥분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정화되고 마음이 어떻게 된다? 순화된다. 그런 뜻이 카타르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청결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는 마음, 정화된 마음, 그런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청결하다. 이렇게 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우리 마음은 본래 어떻다는 거예요?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여러분 나는 마음이 참 깨끗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우리 곽윤수 집사님이 제 간증할 때 못 들었는데 오늘 보니까 그죠? 간증하실 때 나는 참 착한 사람인 줄 알았다 그랬잖아요. 네. 여러분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너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게 뭐래요? 마음이래. 마음. 사람 마음에. 아까 목사님 설교 듣는데 야, 그 마음에서 악이 생기면 정말 저런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게 누구예요? 인간이야, 인간.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7절 이하에도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럽다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입으로 나오는 게 더럽다 그랬어요. 여러분 입으로 나오는 게 뭐가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게 어떻게 해요? 입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이 성경에 뭐라고 있냐면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죄, 거짓 증거, 회방, 이런 것들이 바깥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 있어서? 마음에 있어서. 마음에.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마음이 사람들이 깨끗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깨끗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뭐래요? 마음이래요. 요즘 우리가 환경오염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사실 환경오염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마음의 오염입니다. 마음의 오염. 혹시 우리 중에 야, 내 마음이 참 더럽혀졌구나, 지난날처럼 내가 순전하지 못하구나, 이런 사실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자기 마음의 오염에 대해 심각하게 좀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 본 사람 있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제가 사람의 마음이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점쟁이처럼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안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건 모르죠.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이 참 맑고 깨끗하구나, 이 사람은 마음이 참 많이 닫혀 있구나, 마음에 상처가 많이 있구나, 이 사람의 마음은 좀 불안하고 염려가 많구나, 그런 마음의 상태가 느껴지더라고요. 옛날에는 몰랐는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런 마음 상태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말하는 것을 통해서나 모습을 통해서나 어떤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나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신자 교육할 때 이렇게 꼭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분들을 만나고 나서 꼭 기도하는 게 뭐냐면,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저분들의 마음의 상처가 다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제가 꼭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즉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뭐냐? 그게 뭐냐면 청결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 비록 우리 마음이 부패하고 더럽고 악하고 그런 게 가득 찰지라도 결국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청결한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싶은 마음이 곧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 바로 청결한 마음. 그래서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청결한 것, 깨끗한 마음, 그 정화된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즉 청결한 마음은 깨끗해진 마음, 정결해진 마음.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깨끗해진 마음, 정결해진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단어는요, 다른 각도를 보자면 섞이지 않은 마음을 말해요. 섞이지 않은 마음. 그 마음의 동기가 순수한 것을 가리킵니다. 기독교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 쾌고르 들어보셨죠? 우리 시험에도 굉장히 많아요. 실존주의 철학자를 쓰시오. 발음도 잘한대요. 키에르 쾌고르 뭐 하여튼. 그래서 이 키에르 쾌고르가 이 청결한 마음을 정의를 했는데 제 마음에 아주 흡족하게 정의를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감사한 거는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아주 정의를 잘 해놓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굳이 정의를 안 해도 되더라고요. 이분이 뭐라고 정의해놓냐면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이것은, 즉 청결한 마음은 우리의 의지가 한 대상을 향해서 온전히 들여지는 마음이다. 청결한 마음이 그런 마음이래요. 아주 정확한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마음이 나누어지면요, 마음이 부산해지잖아요. 이 마음이 쉽게 흐트러지고요, 거기에 부패가 싹트게 되고 거기에 악이 들어오게 돼요. 여러분, 예배드리다가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주님으로 가득 차고 말씀으로 가득 차고 그 예배에 집중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잖아요. 근데 그 예배 시간에 잠깐 내 마음을 딴 데다 팔아요. 갑자기 아이고 나 오늘 결제하는 날인데 결제를 어제 안 했네? 막 이러면서 다른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집에 내가 뭔가를 안 해고 뭐 그런 생각하다 보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흐트러지잖아요. 섞이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의 은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게 돼 있어요. 청결한 마음은 뭐냐? 온전히 어떤 대상에게, 하나님에게 내 마음이 온전히 드려지는 것, 그게 청결한 마음이죠. 그래서 마음의 단일성, 하나된 마음, 한 대상을 향해 드려지는 마음, 그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2장 29절 초반부를 39절 초반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이 말씀에서 보니까 주님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즉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즉 거룩한 목적 그리고 거룩한 존재를 향해서 온전히 드려지는 마음을 누가 주신대요? 주님께서 주신대요. 주님께서. 여러분,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 마음을 소유하면 이게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시편 119편 2절에 보면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보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가만히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마음은 모두 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려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었어요. 갈렙이 그런 마음이었잖아요. 다윗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바로 한 마음, 온전한 마음, 주님을 향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이 드려졌기 때문에 그 마음은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며 그 뜻 앞에 전폭적으로 복종하며 십자가를 졌던 마음,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7장 26절은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아멘. 즉 우리 예수님이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분이라고 말씀해요. 왜? 그 마음이 누구한테 온전히 향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향했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만 나의 마음이 온전히 드려지는 그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청결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정화된 마음, 순전한 마음, 하나된 마음, 주님을 향한 마음. 그러면 왜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는 거죠. 여러분, 왜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뭐 받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오늘 제가 팔복 얘기하잖아요. 팔복.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의미해보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가 뭐를 받는데요? 복이 임한대요. 복이 있는데. 그러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그러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저희는 누구예요? 그죠? 청결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만이 뭘 받는다?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는데요?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은 이 보다라는 단어가요, 단어가 미래 시제로 쓰였어요. 미래 시제로. 즉 마음이 청결한 그들이 언젠가는 어느 날은 누구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왜? 청결한 마음은요,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날 준비를 갖춰주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거룩한 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마음이 청결하여 언젠가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날 다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언젠가는 다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시고 이 역사의 심판자이신 그분 앞에 서야 됩니다. 저는 오늘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도, 또 오늘 유원장 권사님 기도를 들으면서도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마지막 때가 다가온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 마지막 때를 내가 준비하며 살아야겠다. 그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마지막 때에 개인적으로 마지막 때를 만나든지 주님 오시는 때 마지막 때를 만나든지 결국은 누구 앞에 서느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을 뵙는다는 것이 참으로 사실은 어렵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뵈려고 시도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선다는 것은 실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느 날 그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담대히 서려면, 또한 그분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려면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뭐를 소유해야 돼요? 거룩함을 소유해야 돼요. 거룩함. 그런데 분명한 것은 거룩함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청결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미래에 청결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느 한순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한순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게 아니죠. 오늘 현재 여기서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주님 만나는 그날 우리가 청결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청결해야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여기서 주님과 교제해야 주님 앞에 서는 그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미래를 위한 말씀이지만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재적인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도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현재를 살면서 늘 회복해야 할 것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 왜냐하면 거룩한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복을 받을 수 있고, 그 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우리에게 거룩한 자가 되라. 너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내 삶을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리고 거룩하신 내 주 앞에서 서야 할 시간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인생의 열망은 마땅히 우리의 인격의 완성, 즉 거룩함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내가 표대를 향하여 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고백이 몇 살 때 하신 건지 아십니까? 거의 순교 직전에. 아니, 바울이 선생님이 뭘 거의 다 죽을 때면 도 닦을 거 다 닦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표대를 향하여 간다.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 거룩함을 내가 지키고 살아갈 것이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얼마나 벌었느냐, 이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직업을 가졌느냐, 내가 어떤 집에서 살았느냐, 이것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순간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아 날마다 거룩하신 주님을 사모하며 마침내 거룩한 그분 앞에서 그분의 닮은 존재로 설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그 복이 주님을 만나는 복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청결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을 담대하게 기쁘게 만날 수 있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이 거룩한 열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축복을 누리면서 그 축복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 보시는 그날에 부끄러움이 없는 참된 거룩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이 참 악합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거룩하게 살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게 살려고 하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청결한 마음에 자꾸만 마귀가 공격하여서
아버지 안에 죄악의 씨앗을 뿌려놓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비록 우리의 마음 청결한 것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늘 거룩한 삶을 유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이 없는 귀한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다 악한 길을 갈지라도 우리는 거룩을 소유하고 거룩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구별됨이 결국은 하나님을 높이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참된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음 품고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23 여성교회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